3장 1절에서부터 23절요. 8320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됨 나오죠. 뭐 익숙한 구절이 나왔네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여 언약하셨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이제 이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쨌든 아까 역대기 내용이 나왔잖아요.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바로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백성의 범위로 보면 유대와 이방이 함께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아담과 맺었던 그 실체적인 언약을 바로 성취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내용에 이제 그 뭐 바울도 나오고 뭐 아볼로도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노아 사건의 예를 아까 들면서 음, 하나님께서 어, 인간들이 세우고자 하는 게 흩어지지 않고자 그 바벨탑 세우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 인간인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안 하신다. 예,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 진짜 온몸으로 이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인데 그 사도가 어디에 주관자가 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예, 교회의 주관자가 될 수 없도록 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 아볼로다 누구다 이렇게 뭐 물은 누가 주었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 심는 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고요. 그 예를 들면 3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자, 누구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하고 연관이 되네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약속한 3대 언약은 결국 누구 방식으로 짓는 집을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짓는 집을 말하는 거죠. 물론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이것만 떼놓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살펴봤던 아까 어떤 내용요? 역대기 내용을 고려하면 이거는 바로 누구와 연관이 된다?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3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누구의 집을 누구 방법대로 만드신다? 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본문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 구절도 이것만 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앞부분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면 연결해 오면 열왕 역대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내용은 구약 전체 내용들이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규정하죠? 광야에 있었던 무엇으로? 교회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말씀을 하면 교회 머리 대신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본문에 들어가면 3장 9절에 누구의 집이라고 하고 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근거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 아담에게 준 약속은 결국 누가 짓는 집을 말한다? 예, 하나님이 짓는 집을 말한다. 누구도 들어가는 이방도 들어가는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육의 몸이 더 이상 육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전신이 받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육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신비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는 어, 단합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어디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역대기 아까 1장 1절도 다시 확인하면서 뭐 하여튼 신비로운 차원으로 생각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글쎄요, 뭐 어디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 아니면 8327페이지 교만함을 배려해야 실현된다. 교만함 우리 아까 벌써 거기서 감 잡았죠.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러 하신다? 너희들 한번 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너희 꼴들 한번 보자라고 강림하시고 뭐 하셨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의사소통에 불허하게 하고 전부 다 뭐 했다? 흩어나왔다. 흩어나왔다. 그리고 흩어놓은 결과는 뭐예요? 각자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나서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죠. 네. 여러분 말을 적게 한다고 안 교만한가요? 천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분들은 교만하지 않죠. 아니에요. 말과 상관없어요. 예. 다 머리 대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뭐 마찬가지인 거죠. 8327페이지 잠언 3장 13장 10절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더러 본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럼 잠언은요. 특히 잠언 구조가 없으면은 잠언은 여러분 도덕 교훈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잠언 주제가 뭐죠? 여호와의 뭐 찬양? 주권성 찬양. 그걸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절도 중요하지요. 누구도 어떤 날에 쓴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 그게 주권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몇 가지만 봐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해하는데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악인도 악한 날에 반드시 뭐 하니까 쓰니까. 근데 그 악한 경우를 바울은 악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악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른 내 자식을 누구 자식이라고 못한다. 내 자식이라고 못한다. 왜냐면 아까 3장 9절에 누구 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엄격한 거죠, 교회가. 자, 볼까요? 5장에서부터 6장입니다. 8335. 깨져버린 결과, 왕조 이탈 얘기 나오네요.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6장. 여러분, 아무리 이탈로 가도 이탈은 이탈이 아니다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어요. 예. 60만 죽여도 뭐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죽는 거 아니고 약속 파기된 거 아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예,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를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6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단합이 깨어지도록 섭리하셨다. 그런데 그게 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단합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다. 자, 12장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분열 초기 상황이 나옵니다. 로보암이 부패하고 여로보암이 부패하고 또 유다 왕조가 부패하고 또 이탈 왕조, 북왕조가 부패하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다 뭐 하냐면 부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누구를 보고 전부 다 지금 비난하는 상황이거든요. 파당은 파당대로 지어졌고 참 입에 담기도 흉측한 일들이 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기분 나쁘면 뭐 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상황처럼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모든 교회가 뭐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분노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키운다는 것은 뭐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것을 더 흩어지게 하시는 저주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필요 없다는데, 예, 자신을 가르쳤던 바울도 필요 없다는데, 거기에 무슨 뭐 누가 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게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 되냐면 단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주권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쳐낼 자는 쳐내고 심판하실까요? 그거 여러분 어디에 근거 되실래요? 그거요? 광야 40년 동안 둘 빼고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답 돼요, 안 돼요? 되죠. 고린도 교회 다 쳐버리고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약속의 자손이 40년 지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길러내시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근거죠.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물론 좋죠. 좋은데 굉장히 강한 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광야교회로 시작했고, 광야 40년이 바탕이 되고, 어, 사무엘에서부터 열왕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은 계승해 가시되 언약 자손 다윗의 자손은 계승해 가시되 어느 지경까지 간다? 멸절시키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누가 모으는 힘은 드러날까요? 그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의 원리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릴 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새로운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5장 1절에서부터 13절 음행으로 건더기 무너진 거요. 예. 이 보시면 이 근거 재밌어요. 보시면은요. 창세기 6장에 이미 약속되어 있대요. 이 저자의 안내에 따르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으로 자기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 살 바에야 120년밖에 못 산다라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자, 고린도 교회 지역에 복음이 확산될 때 각자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화당을 짓고 욕심에 따라 살고 좀 배웠다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 배척하고 바울한테 배운 사람은 아볼로가 별로라 그러고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개바파도 있고 뭔 소리 하냐 나는 예수님께 바로 배웠다는 파도 있고 어떻게 되죠? 사분 노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도 손을 못 대게 한 다음에 단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고린도서죠. 6장 1절에서부터 3절 좋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볼까요? 8342페이지. 송사,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넣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 공정히 판결할 것이요. 그들 중에 타국인도 그러할 것이요. 이게 교회 내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고소를 해버려요? 세상 법정에다가 그냥 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를 이기기 위해서. 자, 이게 바로 건덕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덕이 무너지는 건 교회 무너지는 거죠. 승소를 한다 해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어디가 진리예요? 열 지파 반 가는 데가 진리죠. 예. 그 정도 표가 나오면 이거는 절대적 표입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법리가 들어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자, 보세요. 증명서 사도 바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들은 다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리고 수고는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했죠.
그리고 연보 모아 놓는다고 하는 일이 뭘 더 키워요? 사도 바울의 오해를 더 키워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걸 설득하고 수습해 갈 수 있는 여지는 점점 고린도 후서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진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아예 뭐 하는 거 없애놓죠. 없애놓은 상황에서 전 대륙이 전부 뭐 하게 해요? 합력하고 연부하게 하거든요. 그걸 누가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장안중앙교회가 여러분 분열되어 있다라고 단선적인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 한 6년 동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 보면 되거든요. 누구 앞에서 더 화해가 일어나고 더 말씀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직 여호와 쪽으로 무게가 갔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살린 거 맞네. 그 송사로 건덕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우리도 뭐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뭐 행정지도나 이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대처해야 되냐 이렇게 세상의 어떤 법정도 기웃거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각자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말이 바로 다음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은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교회가 뭐 한다? 반드시 세워진다. 어떤 그림대로? 창세전에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이쯤 가야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못 보게 돼요? 우리 중심으로 교회를 못 보게 돼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디를 가야 교회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전 감추었던 비밀이 나와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깨닫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 이때 혈육이 붙어 있는 이 정과 이것 속에서요. 면대면하면서 창세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말씀이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요. 어떤 가족들 관계는 허물과 단점, 장점 막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창세전 얘기가 왜 많이 안 나오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창세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같은 믿음을 다 창세전에다 몰아버리면은 누구라고 하는 개체가 여러분 존재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죠. 근데 그 정도 복은 진짜 엄청난 복 같아요. 말씀 들어서 좋다는 것까지는 일어나요, 사실. 그런데 일단은 본문 내용과 말씀을 서로 확인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들어서 좋다는 데서 멎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매정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화시키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연보를 통해서 단합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협력하도록 하시는 일로 가시니까 신기한 거죠. 지금 상황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이다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생각이. 그 뭐 우리 지난번에 본문 확인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으면 뭐 하고 저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몰골이 저 모양이야라고 저렇게까지 몰아쳐 놓고 뭘로 다 해요? 글로 다 막말로 대적자들로부터 때우게 하는. 그러니까 두 바울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바울과 뭐 하는 바울. 겁나게 쓰는 바울. 그 두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어질어질하게 하는 거죠. 있을 때 말하지. 누구지 간 사람은? 이 바울이 맞아? 이런 이제 오해를 사게 하면서 양육이 양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되고 있다는 거죠. 양육되고 있다는 게 신비로운 거죠. 이 정도 스케일이 여야 뭐 누구에게 따지고 뭐 자백을 받고 뭐 확인을 하고 이 전부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40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나갈 길이 있는데 왜 당신이 그 부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냐? 이게 전부 누구 주어예요?
사람 주어인 거죠. 이걸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이 양육해 가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8346에 보면 음행으로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하죠. 몸 문제가 나오고요. 레위기 20장에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 이게 이방인 교회에도 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지경까지 뭐 가면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죠. 그 그럼 몰래게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하고 에스겔 그 저기 예언에 보면은요. 그 정도로 더 이상 보수 공사가 안 될 정도로 성전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끝이 나죠. 누가 보더라도 끝난 줄 알지만 다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 왕조는 계승이 되면서 회복이 시작되죠. 그걸 누가 생각을 하겠냐 말이죠. 예. 7장에서부터 8장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 8352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 주제, 사사기 내용 주제. 언약 자손의 시험. 네. 언약 자손의 시험이고 자손 땅 통치 언약 가운데 어디에 들어있죠? 예? 땅. 맞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가 요단 서편 땅을 줬잖아요. 그리고 룻기에서부터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된다. 다윗 왕 통치 언약 통치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사이 시기로 보면 뭐 300에서 400년 동안에 사사기서가 있단 말이죠. 언약 자손이 불순종하고 언약 자손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언약 자손이 마지막에 그 내용이 뭐냐면 범죄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성취했는데 제목이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범죄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구조하고 비슷해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섰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뭐 하는 상황이에요? 범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꼭 무슨 구조예요, 이게? 사사기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언약 자손의 범죄를 생각하는 것과 그냥 땅을 분배해 줬는데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범죄한다라고 끝을 내는 것과 생각의 구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평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엄청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사기서 내용은 언약자손의 시험이고 사사기서 내용은 언약자손의 범죄로 끝나는데 민수기 31장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내용이다? 땅 언약을 이루신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 말이 좀 잘못되지만 뭐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세워줬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세웠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뭐 한다? 범죄한다라고 거기서 딱 끝나면은 언약하신 대로 세운 교회를 양육하신다라는 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언약자 손이 범죄하는 건데 위로 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방법이다? 뭐 하신 과정이다? 땅 언약을 성취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계시다라고 보는 것하고 세워주신 고린도 교회가 범죄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언약하신 대로 양육하신다라는 것. 같은 구조. 어디나 그래요. 모든 구조가 다 그래요. 그 올라간다는 구조가 여러분 누구 이름이 나오는 길을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를 묶어가고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가요, 보면 볼수록 괴로운 구제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열흘 길을 40년 늘려놓은 민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그리고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 바로 왕으로 안 가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사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열왕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이탈시켜서 망해버리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이 보통 이 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는 반드시 누구 이름이 나와야만 설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어떤 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가 나오지 안 나오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틀이 고린도서에 영향을 조금 준다, 완전히 지배한다. 완전히 지배한다. 오늘 강조 드리는 것은. 가정교회도 이틀 아니면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오늘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 자, 7장 1절에서부터 16절.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에 근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뭐 한다? 다 이제 멸망한다고 했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화가 따르게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혼인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일 예루살렘이 멸망이 돼요. 여러분이 엄마나 아버지 같으면 보내요. 다리 몽둥이로 부들려서라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모인 내가 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고린도서에서는 그 문제를 아버지인 당신이 결정하라고 하는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준다, 안 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원하고자 하면 해다. 그게 뭐는 안 된다? 죄는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는 다가온다?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죠.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내일 로마군이 와서 전부 다 죽이는 거기에 부모가 보낼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부모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 누구는 가고 싶어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명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갔다 걔가 죽었어요. 걔가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저렇게 애가 가고 싶어 하는데 애를 강제로 못 가게 해서 아버지가 그냥 뭐 묶어놓든 감금시키든 간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가 의의가 됩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가 아닌 거네요.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답이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단 딸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디 가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말 안 듣고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구 이름으로 모으지 않으면 이 상황은 설명이 안 돼요. 여호와의 정하신 대로 됐다는 말이 아니면 이 상황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날아가 버리면 누구 탓을 하게 돼요? 왜 아빠 못 가겠느냐라고 아빠 쪽으로 갑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또 누구 쪽으로 가요? 딸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 누구 이름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네, 여호와 이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신학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세 번째 방안은 하나 있어요. 야, 어차피 끝난 거니까 이제 둘이 우리가 사이 안 좋더라도 우리끼리 어떻게 화해하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다 망해버렸고 다행히 너 돌아왔고 뭐 내가 좀 이렇게 강제로 했지만 우리 풀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해도 누가 들어올 여지는 없어요. 하나님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엄격한 논리인 거죠. 그때 여러분 성경 구절 읽어준다고 확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걸 쏟아붓게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교회가
누가 통치하는 교회다라는 걸 깨닫게 하죠. 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닫게 하거든요. 네. 하여튼 이번에 많이 고민도 하고요. 뭐 좀 이렇게 안 좋아서 많이 좀 누워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뭔가 이게 왜 이게 가정교회라는 말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가 이런 데서부터 참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사실. 괴롭기도 하고 또 고민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보게 하니까 아, 진짜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것도 또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자유로워진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주체인 사람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을 물론 주셔야죠. 주셔야 가능한 거. 이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7장 17절에서부터 40절, 같은 맥락 상황에 대처하는 건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19절 예수님 예언하셨던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여러분 탓하려면요, 결국은 누구 탓해야 돼요? 누가 정해놓은 대로 됐다고 달려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로 못하게 가게 하나님 왜 정해놨냐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열받아도 여호와 이름 나오고요.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된다 해도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딸 이름도 아닌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상황에 대처한 답이거든요. 네. 8장 1절에서부터 13절 8367에 가시면 재물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 18장은 에스겔 18장 6절과 5절은 맥락이 뭐냐면 여러분 2차 침략 끝난 다음에 에스겔서에 계시를 주잖아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건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구멍을 뚫고 보여주는데 거기가 뭐예요? 완전히 우상 소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일어나는 실상은 하나님이 봤을 때 안 망할 수 없는 범죄의 소굴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질문드린 어떤 게 여러분 실상일까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범죄 소굴이 실체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뼈다귀만 남은 여러분 궁전과 성전이 실체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괜히 부풀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풀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두 번의 침략을 받았어도 어떤 곳이에요? 온갖 우상 제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에 이르면 우리 양육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우상 제물이 그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해버리면 그득한 거죠. 우리가 왜 한국 교회 우리 많이 비판하잖아요. 우상 소굴처럼 됐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뜨리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나가시는 양육이다. 양육이다. 누구도 경악하게 바울도 경악하게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사실 교회라. 에스겔이 들어오니까 더 해요. 에스겔은 전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에스겔 너 듣고 보는 대로 뭐 할 수가 없다. 판단하지 마라.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우상 제물 드리면서 그냥 거기다가 무수하게 버렸던 그 뼈들에게서 뭘 얻어내요? 하나님께서? 예, 자손 번창을 시키잖아요. 그걸 누가 생각하겠냐 말이죠. 예. 자, 9장에서부터 16장 건덕을 위한 일치 한번 볼까요? 8373페이지. 건덕을 위한 일치 내용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요. 이 볼수록 좀 재밌는 건데, 여러분, 이 호구 많은 내용 중에 다윗이 왕 되는 사실을 이 근거로 들었을까요? 8373에?
여러분 뭐 한가 다른 거 추가해 보세요. 이거 말고. 그러면 비교하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사무엘 상이 다윗 왕이 실현당하는 과정 맞죠?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의 누구에게 목숨을 맡겨버리죠? 사울에게 거의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잖아요. 그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목숨이냐면 이제 죽을 목숨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부터 다윗 왕이 뭐 하기 시작하죠? 등극하게 되면서 무슨 언약을 이루시는 거냐면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홀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일치시키는 이 현장이 마치 누구에게 누구를 맡긴 모습하고 연상이 되면 연결이 돼요. 사울에게 누구를 맡긴, 다윗을 맡겨버린. 진짜 뭐 몇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다 맡긴 그 경우로 보면 사도 바울도 손댈 수 없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누가 통치하셔야 가능하고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사무엘 상하를 알았을 거고 다윗이 왕된 사건을 자기네들 역사니까 너무나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는 사무엘 하가 나오면은 사무엘 상으로 일단은 가요. 왜냐하면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 삼는 것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증거가 사무엘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차, 2차, 3차 시련이 바로 다윗 왕을 세우는 준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뭐 하는 카드냐면 세워주시려는 카드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그다음에 이렇게 파당과 그런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확증의 증거가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배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까 에스겔이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겠죠. 모여서 범죄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다 흩어놓는 게 낫죠. 아까 그 창세기 11장처럼, 창세기 11장처럼. 모여서 우상숭배하느니, 자, 9장에서부터 10장 볼까요?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8373에 가시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아까 그 사무엘 하 내용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언제 있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는 내용이 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자는 이 성경 강론집 쓰고 있는 저자는 건덕을 위한 일치에 대한 노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언제 확정된 약속이니까 바울 자신이 내 권리를 찾겠다, 내 지분을 찾겠다라고 말 못해요. 언제 정해진 거니까. 창세전에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요한복음 몇 장을 드니까 17장을 들어버리니까 예. 그 어쨌든 가정들 모여서 경건회 가끔씩 할 때 전 요한복음 뭐 17장 다는 아니더라도 좀 읽거든요. 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보다가 뭔가 모였는데 내 의미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뭐 다는 아니지만 전에 몇 구절 해서 뭐 짧게라도 이 비밀은 창세전에서 찾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지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너무 구조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예, 시련을 주고 왕을 세우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많은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하게 했지만은 그 모든 약속은 창세전에 모든 지분이 누구에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무 뭐 좋습니다. 이거는 부분들은 그냥. 자, 9장 1절에서부터 15절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하시는 거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부터 54절. 예, 한번 볼까요?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고난을 쓰지 않게 하신다. 사도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고난을 포기하는. 자, 1번 백성을 사랑해서, 2번 아버지의 정한 뜻을 이루려고. 2번 아버지의 정한 뜻을 이루려고.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상태에서 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것하고요. 그렇지 않는 상태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9장 6절에서부터 27절 논리적 순서죠. 그러니까 사람의 종으로 저신하게 하는데 8380에 보시면은 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 처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맘만 먹는다고 종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예. 음, 자, 8385에 보시면 광야 사건으로 공고합니다. 이게 여러분 40년 광야가 여기 나오네요. 결국은. 아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시작하면서 아까 근거가 뭐가 나왔었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광야 40년을 무엇으로? 예, 교회로. 그죠? 그리고 그 특징이 뭐였다고요? 다 죽였다는 거. 두 사람 빼고 다 죽였다는 거. 하지만 그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뒤로 물린 것이 아니라 정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 자, 그 틀 속에서 지금 계속 고린도 전후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8385에 보면, 앞부부터 계속 뭐 출애굽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이걸 따라오니까 결국 이렇게 와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럼 이 말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볼 때만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교회의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라는 모든 주제, 모든 사건이 구약에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많은 구약의 전체 내용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기도 의미로 보면 여러분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하고 뭐 주신 거? 예, 율법 준 거. 그리고 율법 주고 난 다음에 민수기서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죠? 광야 40년 자손언약 아니 맞죠? 자손언약 성취 섭리로 들어가고 민수기 후반부는 무슨 언약 시작? 네, 땅 언약 성취 섭리 시작. 아주 절묘하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건요. 내용과 구조가 같이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의 의미로 보면 뭐와 뭐가 나눠져 있어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맞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확증, 내 백성이라는 법을 줬으니까. 민수기 전반부 30장까지는 어느 부분과 관련돼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나님 방식대로 세대 교체시키는 거 40년. 그거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인가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건? 땅을 주는 사건. 예상하지도 않았던 덤으로 어디까지? 동편 땅부터 주는 사건. 그게 민수기서니까 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요. 저자가 구조를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순간 헷갈려서? 그럼 구조 무시하고? 아니에요. 두 가지 다예요. 뭐와 뭐를 다 넣는다? 내용도 넣고요. 누구 중심의 구조도 넣는다?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구조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식은 앞으로 단지 구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연결성도 가지면서 근거를 제시한다? 내용의 연결성도 가지면서 공부한다.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러분 여기에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과에 해당된 것만 넣어도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얼마든지 되죠. 하지만 저자가 그걸 몰라서 출애굽기라고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강론은 안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오늘 보시면은 본문의 무엇보다도 철두철미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가 없이는 여호와 계시로 절대로 못 간다는 거 오늘 2시간 내내 여러분들하고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내용과 구조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는 거. 해당되는 근거의 본문 근거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어떻게 보면 수평과 수직으로 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8358, 1385페이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서라고 하는 이 내용과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논쟁도 논쟁이지만은 공부도 여기서 더 깊어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함께 간다는 거, 내용과 예, 성경 본문과 여호와 계시 구조 같이 간다는 거,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 저자가 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본문 누구보다도 강하고요. 어느 부분과 바로 연결이 매칭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중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딱 연결이 되면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데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모으고 정리하고 모아서 개론으로 안내해 준 거고요. 그건 우린 그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2권, 3권에 그렇게 안 해놓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방식이 2권, 3권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명시는 안 해놓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권, 3권 어느 권까지 어느 정도 권까지는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냐면 본문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근거를 대요. 하지만 여러분 가다 보면 뭐예요? 큰 틀 짜거든요, 또. 저자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다가는 본문에만 매몰되고 성경 전체 그림을 못 그린다. 이걸 개론이 2004년에 나오고 94년에 나왔고 95년에 일본이 나오니까 그 개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8385페이지에 광야 사건으로 권고함이라고 하는 데서 출애굽기 민수기서 근거의 요 내용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까지?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구조가 되어 있으면 내용을 보더라도 사람 주어가 나오고 사람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누구로 갈 수가 있다? 예, 여호와로 갈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싸우고 원수지간이 되고 하는데 마지막에 여호와로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살인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테러리스트가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끔씩 드려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때려 부시고 싶은 생각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다 하나님께서 파해버린다고 하시니까 내가 테러리스트가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쉬고 싶거나 뭐 혹시 제가 헷갈리게 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뭐 추가하실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네, 말씀하세요.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칭의의 복음의 그 전체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으신 강론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또 보게 되니까 그것만 또 안 되니까 또
그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또 거기를 또 제가 예, 갖고 와서 보게 되고 예, 이게 보게 되고 또 교회의 양육이라 하면은 모형이 나와야 되고 시체가 나야 되고 예, 양육도 모형이 나오고 시체가 나야 돼.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고 누가 교회를 양육하냐 그러면은 그 창세기 1장 28절이 들어가야 되고 구약에서 세 가지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면 또 마태복음부터 또 요한복음 또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 로마서의 그 근거 구절에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7장 38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마태복음 16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게 바탕이 돼야 고린도전서가 보여지고 또 역대기하를 그 아담부터 해서 그게 그 근거가 그 구절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가 그 아까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말씀해 주셨지만 고린도전서가 그냥 고린도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넘어서 실체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양육돼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고린도전서는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정말 버려져야만 하는 그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미 못을 박아주고 약속을 해준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장 4절하고 7절 갔더니 이미 그렇게 음행하고 송사하고 분당 짓는 교회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라는 것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그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드러내는 과정, 그렇게 그 교회가 드러나야만이 양육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출애기서부터 민수기까지의 그 근거가 결국은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신의 그 광야에서 결국은 교회들이 한 거는 광야교회가 한 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그 법과 율례를 줌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시고 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 그 전서를 다 못 읽고 7장까지밖에 못했는데 같이 그 근거 군절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인간의 영역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은 죄를 짓는 게 거기에서 좌절할 수 없지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도 정말 희망 없고 정말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말씀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세워 주시니까 이 고린도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 저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그, 아까 여러 구절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린도 전서 전체, 전후서 전체의 그 근거 구절이 아까, 역대기, 역대 열왕기, 사무엘, 통치 언약과 관련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역대기 1장 1절에 대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 다음에 개론 구조가 반드시 여호와 계시 구조로 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어,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좀 숨겨야 될 것 같고 얘기할 수 얘기하기가 어렵고 아까 고린도교회 얘기했겠지만은 또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개인이나 그런 일들이 다 개인에게 성도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성경 구조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말할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그걸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 하면 그 유명한 계시의 절반을 썼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뭐 5번 맞고 4번 맞고 3번 맞고 한 20번 정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들이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어떤 지분이 본인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조가 무슨 구조냐 하면 자선 언약 이루어 주시고 40년 동안 죽이고 그 다음에 넣어놓고 300년 동안 나라 갈라지게 하고 땅 다시 빼앗기게 하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라 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제국이 짓밟게 하고 그 과정의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는 거고 이 사이에 이 죄 문제는 뭐 성경 개론의 초반에 있는 대로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근데 죄인이 된다고 되고 싶고 죄인이라고 뭐 외친다고 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는 절대로 아닌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고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실범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한테 책 잡힐 일이 여러분 기록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나중에 그 처음에 바나바하고 싸운 것도 나중에 마가를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오라고 하거든요. 화해 끝까지 다 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바나바 일과 다툰 게 마가 때문에 다투었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가면 누구 보고 오라 그래요? 죽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가 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책잡힐 범죄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호라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은 놓게 할까요? 못 놓게 할까요? 못 놓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 신학의 저자를 하나님이 어쨌든 개혁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한 것이 일단은 이 신앙 생활에서 우리 여러 선배들과 함께 너무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예, 그래요. 또 뭐 조금 더 하죠. 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사실 있으면 더 말씀하십시오. 혹시 뭐 박영건 권사님 하실 말씀 없으신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2시간 동안이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희승 권사님 뭐 혹시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 근거에서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근거가 있고 예,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근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구조와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좀 새로웠어요. 네, 수평적, 수직적으로 네, 해석을 해야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게 네. 오늘 좀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이게 지금 16권이니까 여기 앞으로 이제 2권 남았거든요. 17권, 18권 남았는데 후반부에 와서 구조가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내용을 하면서 구조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여러분 진짜 너무 이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수준 높다는 말이 뭐 지적인 이게 아니라 성경 신학이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런 거죠. 내용 하나 봤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전체 구조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라는 데서 이 저자가 강론이 지금 맞춰갈 무렵에 이런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음. 예. 이 공부 방향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면서 본문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계시로 올라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이걸 이제 2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저는 2권, 3권에 이제 공부하는 데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는 거예요. 그게 뭐 틀렸는지 그건지 나중에 이제 같이 또 세미나 해보면 아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양 장로님 혹시 없어요? 그 저는 이제 어, 그 공부하면서 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지금 장안중앙교회 현실, 또 교회 동역자 협회 이렇게 전체하고 또 우리 가정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아직도 생각이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여호와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안 좋은 거는 이제 이 사단이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아 이게 참 오호라가 어, 맞네요, 장로님. 예, 그 오라가 성경을 수없이 맞고 찾고 예, 성경에 수없이 확인하고 음, 창세전으로 가고 구조로 가고 예, 어떤 게 흠없이 다 그 방식대로 따라온 공부라도 오호라는 여전히 이원론으로 잘 있는 거죠, 그죠? 온몸으로 벌써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제 음, 무슨 뭔지 알겠어요. 뭐 가정교회나 이런 데 뭐 한순간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뭐 사람 주어를 앞세워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 사람을 양장모님 안타까웠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보다가는 성화가 더 되신 것 같아요. 난 사악해가지고 저거 뭐 이런 사실 내 모습인데 그죠? 지금 아, 장로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고 그 반대로 나는 맞어. 구조가 돼 있으니까 된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장로님 말씀이 지금. 그죠? 그리 이해를 했거든요. 어,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더 낫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건 뭐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거라는 생각이 예, 네, 같이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고요. 아, 예, 박수 선생님. 네, 오늘 또 뭘 또 지적을 해주시려고 두근거리는데. 네, 말씀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이 창세기 우리 했던 그 구조 있잖아요. 네, 네, 네.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3절에 나오는 그 3장까지. 구조가 네, 네, 그 구조가 여기 고린도 전서의 교회 네, 양육 안에서도 그 구조를 통해서 네. 근거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게 오늘 너무 네.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그 적용을 말은 못. 선생님 제가 이야기로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 해주시고 사단에게 에덴 동산 맡긴다는 그 구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그 구조는 거가 제목이 보호라는 거? 네. 그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중간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양육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예, 뭐 이탈 왕조 음, 언약 자손 시험 그런 방법들처럼 고린도전서 교회에서도 분열을 그대로 통해 성취됐다. 네. 네. 그게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오늘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김대승 권사님 말씀하셨던 아까 오늘 그 말씀하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어떻게 보면 오경이 다 들어오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 다 들어오는 구조가 그대로 이제 어디에서 성취되게 하시냐면 세워준 고린도 교회에서 양육에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시는 용으로 쓰셨다는 거죠. 네, 그걸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적용이 되니까 너무 새롭고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결국 틀이네요, 구조고. 그 말씀은. 그죠? 네. 평면적 사건으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구조가 보이니까 이쪽 구조가 여호와 계시로 보인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새롭게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애들을 가르쳤을 때도 그 구조의 제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새로워서 지금 너무 벅차요. 야, 이제 세미나 각자 발표하시고 세미나 할 날이 다가와서 되게 좋습니다. 곧 너무 다가올 것 벅차. 같습니다. 네. 이제 뒷부분에 계속 교회 양육에 대해서 배워가면 이 구조가 항상 머릿속에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양육시켜 가시는구나 하고 연결돼서 더 깊어질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꽤 됐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모든 경우를 떨쳐내고 주신 말씀,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많은 지체들, 동역자들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 바르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또 각자 받은 은사 따라 바르게 안내하는 귀한 사역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